21번째 되는 제목이 교회의 사회의 부족, 교회의 사회의 부족.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 강의가 계속하면서 사회의 교회의 부족 이렇게 또 내었고, 또 저는 우리 한국 국민의 교회의 부족,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국민의 사회의 부족, 이렇게 우리가 좀 제목이 같은 그 사회의 부족인데 불구하고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20번째 간 거예요. 20번째 맞지? 예, 20번째. 지난 시간에 인류의 답에 이제 공산이라 하는 말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인류의 답에 공산이 답이다. 공산이 답이라 해서 들어가면서 제 한 개인이 인류에 쏙혀 있는데 내가 인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인류가 걸어가는 걸음에 답이 없다. 또 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개인이 인류를 향해서 답이다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논리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답을 제안할 때에 과연 그 답이 검증을 해볼 만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좀 이렇게 모델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 사회라고 하는 인류를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단위를 이렇게 두고, 인류도 사회고, 또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류 사회.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또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일단 교회가 볼 때 인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내 개인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한 개인이 마련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교회가 가진 요소에서 인류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답이 왜 필요하냐? 왜 답이 필요하냐 말이야. 답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냐? 답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이야. 학교 시험 문제가 또 답 틀렸다 그래도 그거 다 채점하고 평가해가 끝나보면 됩니다. 인류가 답이 있다. 인류의 답을 내가 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근거로 해서 인류의 답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공산이라 안 하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라는 단위를 가지고 인류 사회에 대해서 답을 제시한 것이 공산이라 할 때는 이게 답에 대한 내가 만약에 답을 알아야 되겠다. 답을 알았다. 도대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답을 만약에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나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면 단체대로 국가면 국가대로 어마어마한 영향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무시하는 사람하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답을 아는 사람하고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평가를 해갖고 평점이 났을 적에 이 차이라는 거는 답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비하면은 주어진 혜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일반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답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공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부각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왜 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이 공산하고 연결해가지고 답을 알아온 발자국, 인류 사회 전체는 답을 지향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는 철저하게 인류사예요. 인류사회 전체가는 답을 지향하지 않았는데, 답을 지향하는 하나의 조직체, 하나의 단체가 있다. 그것이 뭐냐? 답을 지향하는, 답으로서 있다라고 하면은 달려드는 조직체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체,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 국가라는 조직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 또 그전에는 어떤 왕국, 어쩌면 어떤 민족 단위, 이런 거, 어쨌든 단체,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을 품고 있고, 그 품고 있는 답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면은, 저 단체는 뭐를 지향하고 어떤 것이 특징이 있고 하는, 이게 보인다니까. 그 보이는 거. 여러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화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뭐냐면,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나아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그러고, 문화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몰아가는, 그게 있다니까, 국가가. 그게 뭐냐면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국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 법이 그 국가의 답으로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할 수 있죠.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헌법을 해가지고 법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이 지향하는 대로 그 사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법이 있을 때는 명문화돼서 그런 걸 표시할 수 있지만, 법이 없을 적에는 왕이, 통치자가 성문화된 그런 아이지만은 입에서 말 나오면은 그게 법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고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관습이 있고 관례가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전체가 다 볼 때 거의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에, 국민들을 기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어떻게 말하지? 자기 마음대로 힘으로 가지고 막 내리묶고 칼로 가지고 통치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에는 법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반대, 저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이 법이 답이란 말이야. 답이라고 말은 안 해도 여기서 인류 사회는 답이 없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국가별로는 답으로 안고 있으면서 인류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는 인류 사회에 이런 법처럼, 법의 기능처럼 공산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가지고 인류 사회에 어떤 지향점으로, 방향점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인류 사회의 답으로서 공산이란 말을 제안한다는 것은 이 공산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나 가지고 있는 법이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듯이 인류의 방향을 여기다 맞추자 하고 제안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왜 답이 필요하냐 하는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답을 알았다 그러면은 앞으로 인류 사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교회의 적어도 2000년, 최하 2000년 그 내용만 갖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인류 사회를 이래서 답이라 하고 제안할 때 이거 자체가 기준 자체가 허무맹랑하게 5가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건데 그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라면은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런 논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 없고 그것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요소가 있다면요. 답이라고 제안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산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답으로서 인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차이, 답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어질 것은 지금 시험 제도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딱 나오잖아요. 평가 같은 거 할 때. 오늘 너무 또 얕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중대한 개인에게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국가 단위에도 변할 수 있고 온 인류 간에도 이게 변할 수 있는 요소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국가가 법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법을 만들어가고 법제화시키고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고 성문화는 안 되더라도 왕이 말을 하고 백성들이 따라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에 주어지는 하나의 사회에 남겨진 역사가 있을 적에 그것을 우리는 그 문화라 그러기도 하고 문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자고 법의 형태, 법의 접근,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단체마다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은 인용이 돼. 다 법은 뭐다 하는 거 알잖아요. 누구든지 법은. 그런데 법으로서의 이런 형식이 없이, 어떤 개체사회, 어떤 국가사회에 이게 내려앉는 거가 있는 살 접근하는 때가 있다니까, 접근. 법은 가장 법으로서 일반화시킨 것이요.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좀 더 하려고 하면 이 법보담도 법체제보담도 그냥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면은, 헬라 어떤 철학이 있고, 또 그보다 더한 것이, 주변에 바빌론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 이제 성경, 탈무드, 그런 어떤 조직사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엎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전 세계에 가장 보편적으로 법에 대해서 법으로 해서 오늘날 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연유돼 왔느냐? 로마 제국에서 연유돼 온 거예요. 로마 제국.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로마 제국에서 그럼 잘 그렇느냐? 인류 70억 인구 중에서 70억의 모든 사람이 다 로마 제국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법 제도로 볼 때는 이런 제도로 해서 유엔에까지 연결될 때 이런 보편화된 것을 볼 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법의 이런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법 테두리는 이해를 하겠는데 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각 나라 각 민족만의 독특한 개성들, 흐름들 요거는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게 법이 종교 형태로 하는 거예요. 종교 형태로.
나라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영향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끼쳤다라고 보고 법이라고 형태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나타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종교. 그 다음에는 또 법이라고 하는 또 별도로 있어요. 있는 대로 있었어요, 이거. 응? 개념, 이제 법이라고 하는 종교는 종교들이 있으면서 또 그게 또 파생되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고 형성시키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각 나라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분야의 요걸 우리가 본단 말이야. 법하고 종교하고. 아까 말했지만 왜 답이 필요하느냐? 왜 국가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답으로서 나아가느냐? 이거는요, 통솔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통솔. 왜 통솔이 돼야 돼요, 통솔이.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집단으로 행동하는 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각 항목마다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작은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의 기능 속에 이 종교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보여준 법의 기능이 있다니까. 교회사, 세계사 속에 나타나는 종교의 흐름들, 종교가 뭐 진출되고, 종교가 분포되고, 또 종교를 받아들이고, 어떤 종교는 또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 보면요. 사실은 이게 종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 국가가, 그 사회가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법이라고 딱 명시를 할 만한 말로 일일이 설명하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다 분해해가지고 하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종교라고 하는 왁구가 딱 들어오므로 그 덩치가 오므로 그 속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하고 저런 행동은 저기서 그리고 소속에 있는 단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통치가 되고 하나의 법 받아들이시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종교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어느 지역에 뭐 불교가 심하고 어느 지역에 힌두교가 심하고 어느 지역에 이슬람교가 심하다. 그 어떤 게는 개신교고 어떤 게 천주교고 이렇게 우리가 종교 형태로 보니까 이것이 분파적으로 종교의 분해로 보이지만 그거 이전에 그 개념 이전에 종교 개념 이전에 국가 단위가 운영되기 위한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 종교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뭐 이거 불교니까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뭐 기독교니까 뭐 배척하고 천주교는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통치자가 그 있는 주민들이 요걸 받아들이면은 보다 우리가 문화적인 생활이나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겠다. 요것이 있기 전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종교와의 관계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교회의 사회의 부족, 사회의 교회의 부족, 이 개념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게 전파를 해가지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기독교다, 개신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국가 사회가 통치하기 위해서 그걸 보니까 받아들일만 하면은 종교를 받아들인 거고 그거 받아들여가는 기존 법하고 어긋지긋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대웅군의 왜 우리나라가 대웅군 시대 때 외국 문물하고 철저하게 차단하느냐? 천주교가 나타난 만행이 있잖아, 만행. 천주교 교인들이 나타냈던 소위 말하면 대웅군 아버지 묘 파는 행위
이런 거 보면은 온 국민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응? 아니 도대체 아무리 서양이라지만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서 무덤을 파내버린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문화 중에서 문물 중에서 이 종교 부분을 받아들인 이것을 그냥 철폐하다 보니까 종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쇠국이 되는 거예요. 쇠국이. 그 당시에 뭐 종교 선교사들 막 보내가지고 선교사 파송해갖고 막 이래 교제를 하고 하던 그런 일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프랑스에서 막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요. 아니 로마 제국이 뭐 답답해서 313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가 이해를 해야 돼. 법이라고 하는 한정된 법에 기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왁구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서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왁구란 말을 자꾸 써가지고 내가 미안한데 왁구란 말이 이 경상도 사투리는 이 좀 경상남도 좀 심해서 내가 그 티 나오는데 아마 이거 일본 말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그것조차는 모르면서 썼으니까 이거 틀이 있단 말이야. 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틀이 있어요. 요소가. 그거를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것도 없으면은 기독교를 공인할 만한 형태가 없는 거예요. 뭘 갖고 기독교를 하고 뭘 갖고 공인이라 할 만한 어떤 게 없잖아요. 뭔가가 틀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공인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부터 321년 국가가 기독교의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을 소위 말하면 주일을 안식일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국가법으로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종교법의 종교 틀에 국가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321년도 시작해서 325년인가 가면은 니케아 공의회가 나오고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법을 만드는 틀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1453년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종교와 법. 우리가 말하는 로마 제국의 틀에서 지금 유엔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로마 제국의 모양에서 나온 온 인류들이 법이라고 하는 법을 각 나라 각국마다 법의 제도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국제법이 있어갖고 어떤 내용이든지 법이라고 하는 범위를 가지고 다 사용한다 할 때는 이게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한 단위 국가를 가가지고 그 국가가 법을 지향하는 가운데 보면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있고 자기들의 기존의 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종교가 있으면 또 종교 받아들이면서 법하고 이렇게 자꾸 연결하는 이런 관습이 있다. 종교와 법에 대한 이 어떤 그 파생 그리고 다른데 보급 왜 이 종교가 막 옮겨지고 이래 됐느냐 단순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국가의 원수가 필요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321년에 로마 제국에서 안식일을 했다 그러면은 372년, 내가 일부러 적어왔어요. 예가 드니까 372년은 교회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구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고구려가 불교를 불교라고 하는 틀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통솔하기에 적당하다 하는 국가 원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결정 안 되면 역사에서 뭐 하려고 불교 전래됐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네. 그냥 자연이 자생되어 있으면 그건 무속신앙이라 그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얼마든지 민간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법을 따라라 이렇게 해라 하고 권장하는 것은 그 종교로가는 가지고 있는 그 틀 자체가 국민들의 생활에 유익하겠다 하는 통치자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 이런 개념이 알려주고, 아니, 당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서로 간에 통용되어지는 게, 오늘날 무슨 핸드폰 있으면은, 좋은 거 낫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좋다고 하면 내한테 맞으면은, 금방 샀다가도 더 좋은 거 있으면 취하는 거예요. 국가 통치자의 법 질서 확립이 된 거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는 기본적인 게 되니까 좋은 법이 있으면 받아들인 거, 그 좋은 법이 종교라는 틀 속에 딱 들어있으면 그 종교 자체를 틀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티베트 불교라든지 억지로 주어진 거지만은 남미 지역의 천주교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어느 종교를 없는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떤 역사, 일본도 지금에는 어느 종교로, 일본도 어느 나라, 어느 종교라고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들어가면 거기에는 종교 자체를 믹스시키는 그 능력 때문에, 그 국민성 때문에 불교도 받아들이기도 했다가 기독교도 받아들이기도 했다가 우리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도 받아들이다가 불교를 폐쇄시키고 기독교도 탄압해버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만의 우리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교에 연결된 어느 그것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자기들의 독자의 길이 있다라고 고수하는 거지만은 거기도 이미 오래전에 통치자들이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믹스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번지 없는 주막이 된 거예요. 어떤 일정한 건 없었는데 완전히 섞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색 자체를 어느 특색에다가 맞춰내기 힘드는 그런 어떤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연결해보면은 인도와 중국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중국의 개념을 항상 두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공산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답을 가지고 나가는 중에,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공산의 요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또 이런 이야기가 길어져 버리는데, 공산의 첫 시발점이 여기 18세기에서 발표가 된 거지만은, 언어가 나온 거지만, 또 노출됐지만, 이 공산의 첫 시발점은요, 지난번에 BC 586년입니다, 586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BC 586년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독립된 국가 체제를 있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나옵니다. 586년 BC 586년에 멸망된 이스라엘이 국가 자체가 독립된 국가가 없이 넘어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AD 1년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1945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전에는 586년 전에 있다가 1945년 이후에 인류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2500년 정도, 2500년.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공산이라는 언어가 586년의 디아스포라를 근거로 해서 이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그러면은 그래서 586년 다음에 이때가 왜 이거 연결이 돼야 되냐? 중국하고 이야기하려면요. 중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석가 565년이 석가 탄생이에요. 석가 탄생. 그 다음에 BC 551년이 공자 탄생이에요. 공자 탄생. 그리고 요거는 잊어버리지. BC 221년이 진시황의 진나라 시황이라는 나라 황제가 진나라 시황제가 이 통일식입니다. 통일. 천하 통일이라 그래가지고 통일식이에요. 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중국을 이해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천하통일한다 하는 이거는요, 중국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이건 아주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왜 그 시황제 이야기가 이 디아스포라하고 나오는 이 공산이라는 개념에 왜 나와야 되느냐? 시황제가 제가 지난번에는 잘 모르고 이제 그런 말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황제의 4대조입니다. 4대조. 시황제의 4대조가 해공왕이라고 해요. 해공왕. 해공왕이죠. 해공이라 하죠. 진해공이라 하죠. 해공왕이라는가, 그래. 진나라의 해공왕이라. 4대조 할아버지. 진나라 4대조, 진시황의 4대조 할아버지가 해공인데, 해공시대에 위앙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 해공왕하고 같이 해서 진나라를 통일국가로 만들 만한 기틀을, 소위 말하면 진시황이 나타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왕이 이 해공왕이라. 그것에 같이 협조한 사람이 위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위왕이라는 사람. 그게 뭐냐면 법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법제도를 이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거지. 뭐 세상 법이라는 건 뭐 이때부터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기는데 단순하게 이 정도에서 뭐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100년, BC 한 300년, 400년, 한 400년을 가더라도 한 400년을 가자. 한 350년이 되겠지만 400년을 보더라도 BC 400년. BC 400년의 시대에 중국이라 그러면요, 그거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얕은 거예요. 그보다 더 한 2500년이 더 있는 것이 중국의 역사인데, 이때 무슨 새삼스럽게 법을 뭐 시행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틀을 잡았다. 소위 말하면은 기존의 법이 있는데, 관습법이죠. 관습법. 소위 말하면 관습법이지.
그런 관습법인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도 유통이 될 수 있는 변법이라는 게 있어요. 변법. 서로간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에요. 기존의 법에, 기존의 간섭법에 그런 거는 서로 지금까지 명문화는 안 되더라도 쭉 내려오는 통치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요런 관례가 있으니까 그 관례에 준해서 일을 하던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을 딱 만들어서 그 틀에다 적용시켜서 틀에 적용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상, 벌, 이걸 딱 적용하는 그런 변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주변 나라도 했는데 요때 특별히 이 진나라에서 해공왕 시절에 아주 강하게 시행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집행자고 한 사람은 그것을 후원하고 왕으로서 지원해주고 하는, 요것이 기틀이 돼가지고 진나라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해공왕 시절에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결국에는 이때 기틀이 되면서 주변국하고 겨룰 만한 위치에까지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힘이 돼가지고 4대 후손이, 현손이죠. 현손이 진시황 때 통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냐면은 앞에 여기 보면은 BC 586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BC 565년이 석가 탄생이라는 이 탄생이 BC 586년 사건보다 뒤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석가가 요거는 오해를 좀 일으킬 만한 거니까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요. 전혀 기독교, 소위 말하는 성경의 내용에 석가 내용이 뭐가 들어가겠느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내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석가가 예수 이야기를 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렸다. 도대체 시대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예요. 이해를 도와려고. 우리가 이런 어떤 법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자체를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한 내용도 되고, 앞으로도 또 그것도 연속해서 이 불교 자체를 중국에서 또 받아들이고 나중에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들의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맞을 때는 받아들이고 있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이거는 우리한테 무해하다 싶으니까 불교를 탄압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석가에 대한 예수하고 관계된 내용이 어떻게 있을까? 565년하고 586년하고 한 20년 사이, 20년 사이인데 무슨 20년 사이에 인도에 있는 석가가 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독교적인 내용, 즉 예수 이야기를 끄집어낼 만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은 이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면은 어디에 가겠냐면 인도의 국경이에요. 인도의 국경.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흩어져는 포로로 잡아가면은, 옛날에는 포로 잡아온 유도 똑똑한 사람들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힘을 길러고 후대를 또 양성시키니까 이 사람들 자기 나라 데려가고는 그만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온 소위 말하면 바벨론을 포로 잡은 이 유대인들이, 잡혀온 유대인들이 그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항상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게 그거니까 우리는 늘 그거만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65년에 태어난 불교의 석가가
국민들을 향하는 그 마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행동을 보일까 하는 왕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왕이. 비록 왕으로서 통치는 못하지만은 통치하는 것으로서는 안 하고 이제 국민들 속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수행을 하는 것 되지만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서민들이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거지.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 왕으로서 통치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많은 학문을 듣는 중에 받아들인 중에 페르시아 국경 지역에 있는 저 위에 페르시아, 소면 지금이라면 파키스탄 지역 아니에요. 파키스탄. 파키스탄 지역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 바벨론 문화가 이 불교에서 있는 소임 석가에게 그 문화가 안 들어갔다. 이 아까 말했지만 이 종교 자체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누가 잘라갖고 내가 무슨 종교인데 우리 이거 당신은 아니지 하고 막 자르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그 자체를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그 메시아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예수라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전도대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성철 스님 그 인종계략하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성철 스님. 그건 이제 전도지를 만들면서 성철 스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 석가의 이야기, 석가가 라마다경 38이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라마다경으로 38로 이었는데 그 석가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라마다가 아니고 라마카다라고. 라마다가 아니고 라마카야. 그런데 우리 모르고 다른 데서 보고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막 문장을 해갖고 전도지 아주 반짝반짝한 그 양면 프린터를 해갖고 프린터를 한다 인쇄물로 해서 고급으로 칼럼을 해갖고 만들어갖고 막 뿌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뿌리고 나니까 인터넷에 올라가고 한 번씩 보면 전도지에 막 이런 게 막 돌아다니고 가는 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내용을 였냐면 라마다 경에 38장 1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 무슨 말이 하냐면은 석가가 이런 말 했다고 적어놨어요. 예수가 오면은 내 학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은 등 없는 불과 같다.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무슨 내 학문 등냐 하여튼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하면서 표현한 것을 거다가 적어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다른 내가 봤던 자료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막 보니까 새카맣더라고. 답변을 아무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답을 내가 한 곳에다 올려놨지.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걸 넣을 때는 그랬어요. 생각에 과연 석가가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구나. 나는 이거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석가가 인도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뭔가 이기는 계시가 있었을 거다. 나는 계시로 봤어요. 석가가 뭔가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나는 그래갖고 계시는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석가가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배를 했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었더만은 나는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거는 그게 아니라 무슨 종교 말이야. 기독교는 완전히 독서이지. 석가가 왜 예수란 말을 쓸 수도 없는데 그거가 예수 썼다 그러면서 그걸
인용했느냐? 그러고 라마다경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비판에 올라오는 게, 제가 뜻을 열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니까. 석가에게 예언자적인 기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인정시키려고 이었는데, 그런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만 달랑이었는데 그걸 갖고 비평이 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군데 또 갔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절, 무슨 화자가 있는 절인데, 이름 큰 화엄사의 중이 그 문장에 있는 것을, 목각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을 도려내봤다. 요 기사가 인터넷에 있더라고. 내가 뭐 어떻게 알았겠어. 비슷한 유사한 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화엄사에 있는 중이 그것을 법구경에서 그걸 지었다. 그것이 라마가경인지 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무튼 화엄사의 줄의 중이 그거 지었다 하는 내용이, 칼로가 깎아냈다든 어떤 목각에 있는 내용을 지워가 버렸다. 요 말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그걸 뭐 추적해서 찾으려고 연구하려고 한 사람도 아닌데 그 부분이 있더라고. 그거는 그 말은 뭐냐면은, 있으면은 이런 내용을 갖고 서로 간에 이런 하나의 자료인데 얼마나 귀한 자료예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걸 개인이 삭제해버리면 되겠어요? 나는 그 무식해도 얼마나 무식한지. 어떻게 해서 고정이 되어질 수 있는 자료를 개인의 손으로 해갖고 함부로 칼로 갖고 결단해서 지워버리면 얼마나 큰 유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고도 지도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내용이에요. 586년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로부터 해서 공산이 나아갈 건데, 기존이 여기 올라오는 가운데, 바로 여기 586년에 나오는 565년에 석가 문제가 이렇게 파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종교와 법의 관계에서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아주 오래전부터 소위 말하면 석가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복음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이 법으로 남아있다가 법으로 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석가가 죽고 난 뒤에 불경이라는 게 자료로 남는 거예요. 불경. 그 불경이 다니면서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는 받는 그 과정에서는 법문서가 가는 거예요. 법문서. 불경이 법이라 법. 통치자에게는 법이었다. 요것이 또한 뭐가 뜨냐면, 여기 이제 551년에 공자가 나오냐, 공자. 요 공자와 이 법화 관계에서, 소위 말하면 그 변법이라고 하는 이 진나라의 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221년 진시황이 법을 시행하고 온 천하를 통일하는 가운데 이런 영향이 565년, 551년 그 다음 중간에 불경을 한번 만드는 게 있는데, 인도에서 이건 내가 지금 기록을 안 했는데, 여기 있네. 477년입니다. BC 477년. BC 477년에 인도에서 불경이 나오는 거예요. 불경이 477년에. 그럼 요런 영향, 석가모니가 요 477년이고 공자나 또 변법이, 이런 내용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큰 대국을 통일시키는 데에 이게 다 녹혀 있는 거예요. 즉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틀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중에, 우리가 틀을 가지고, 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중에 그 속에 구조적으로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다. 또한 흘러오던 법들이 종교라는 이름은 아니면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농지법이나 노예법이나 전혀 종교법하고는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한 계속 포함되어 있으면서 국가 통치가 되고, 그런 내용에 221년에 나타나는 진시황의 이 중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공산이라고 하는 이 공산, 전 세계에서 가장 공산에 덕을 많이 받은 오늘날 중국을 도대체 뭐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청나라고, 그 전에는 명나라고, 이 쭉 올라가는데 청나라하고 쪼개져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중국을 도대체 무슨 왕국이라 하네? 뭐 때문에 중국이 통일했나? 무엇으로 중국은 통일했나? 라고 하면요, 이 공산이에요, 공산. 공산당, 공산정치. 그러나 그것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공산이라는 말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이 공산이라는 단어는 거예요.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공산을 다 잊어버리는데도 유독이 두 나라만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나라만 공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중국이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 진시황의 통치 버금갈 정도로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금 단단하게 지금 공산 때문에 중국이 통일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넓은 국토를. 왜 우리가 이걸 비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진시황하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또 단 한 나라는 누구냐면 남북한 우리 한반도예요. 남한은 철저하게 방공하면서 이 공산을 붙잡고 있고, 북한은 공산이 뭔지 모르고 붙잡았는데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중국은 잡고는 지금 뭐 떵떵거리고 있고, 중국 따라가려고 하면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남한처럼 뭐 방공하기는 이미 늦어버리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북한이라. 공산 때문에. 그걸 저는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이 나라에서 이 조그마한 반도를 밀어붙이려고 하면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뭐 막을 길이 없어요. 남한의 방공이라고 하는 이 요소 때문에 중국의 그 힘을 막아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가 있다. 저는 꼭 그렇게 보려는 거예요. 너무 길어질 뿐인 건데. 오늘도 공산에 대한 접근을 BC 586년부터 이제 설명을 해 나와야 되는데, 일단 BC 586년을 연 이유는 연대에 관계되어지면서 지금 종교면 종교, 분야면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 미친 이 디아스포라적인 이 기능이, 이게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랬지.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른다.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인류를 이렇게 부르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 디아스포라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교회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다. 교회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해당 제도를 모델로 하고 본 차별, 해당과 교회를 차별을 두면서 부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와 관계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이 교회의 개념은 디아스포라에 통해서 나타나는 해당 제도와 분리시키려고 하면서도 해당 제도의 모양을 따온 그 내용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처음인 분들이야 무슨 이야기인고 하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동영상으로 남긴 이유가 혼자서 떠들다가 듣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고 뭐 찾아보고 확인해 볼 것이 없으면은 그냥 뭐 아무 것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걸 자료를 남긴 거는 검증해봐라, 연구해봐라. 답이 아닌 것 같으면은 지어버리면 되고, 그 답이다 싶으면요, 이거는 몰두해야 돼. 어떻게 인류의 답을 말할 수 있는 어느, 지난번에 뭐라 그러나? 차원, 어떤 차원을 갖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류를 어떤 하나의 단위를 두고 하나의 대상으로 해서, 아니 뭐 과학 기술로 하고 이야기할 거냐, 인류의 방향을 이야기할 거냐, 안 그러면 학문을 갖고 이야기할 거냐,
어떤 문화를 갖고 이야기하거나 어느 차원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인류의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면요,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근거 없고 엉터리다 싶으면 넘어가도 되지만 이것이 뭔가 근거가 있다 싶으면요, 그것 자체가 핵폭탄도 문제가 아니에요. 응? 인류를 올바르게 방향을 틀고 바르게 가는데 이 답을 안다는 건 답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먼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건 힘이라니까. 응? 그렇게 알고 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기여도가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그건 생각을 해봐. 더구나 이 말이 대한민국의 한글말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민족이 가져야 될 우선권이라 하나? 어? 선정권이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대단한지. 응? 지금 여기서 듣는 사람은 이게 들어도 그러고 모르도 몰라서 그렇고 하면 말 모르고 지금은 아무도 지금 반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인터넷 통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활용하는 그 계기는 제가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하나님이 하시면서 쓰임 받는 여러 사람들이 이 자료를 들으면은 보물이 이런 보물이 아닌 거예요. 뭘 갖고 대체하겠어요? 하여튼 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